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간 지 430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결국 애굽의 바로왕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게 됩니다.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에 이르고 숫곳에서 에담에 이르렀을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나서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한 것이 비하히롯 맞은편, 곧 홍해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절제절명의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 홍해에, 바다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그곳에 수장시키셨습니다. 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건너갔을 때 저들이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물 웅덩이를 하나 발견했는데 맛을 보니까 써서 먹지 못해요. 쓰다 마라라고 이름 짓습니다. 백성이 원망 가운데 있고 모세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뭇가지 하나를 쓴물에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더 나아갔을 때 엘림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이 엘림이라는 곳은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고 쉬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엘림에 두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 기간이 출애굽하여 약 2달 15일간이 되자 이제는 저들이 가지고 있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옆에 있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고기를 먹었다가 아니라요, 고기 가마 옆에 있었다.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을 수는 있었지 않냐. 차라리 그곳에서 죽는 게 낫지 왜 우리를 하필 이 광야로 불러내어 굶어 죽게 하느냐. 그런데 그 원망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양식을 하늘의 비같이 내리리라. 이 백성들이 나가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되리라. 내가 그러므로 이 백성이 내 율법을 준수하는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단 6일째에는 이틀분을 거두어서 안식일에 그들이 일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 아론과 함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그리고 낮에는 아침에는 떡으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덮여 있고 그리고 아침에 나갔는데 아침에 이슬이 마를 때쯤에 보니까 작고 둥근 것, 서리 같은 것들이 이 지면에 있는 겁니다. 야, 이것이 무엇이냐? 여태까지 보지 못한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만나라는 이름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할 일용할 양식이다. 너희가 나가서 한 사람당 하루에 한 오멜씩을 거두어 먹도록 해라. 장막에 있는 자 숫자대로 한 오멜씩을 거두어 먹되 그날 다 먹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야, 이거 많이 걷어놓고 내일 아침에 일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이것에 벌레가 있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더라. 단지 안식일 전에 이틀분을 거두었던 것만 안식일까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신광야에서 내렸던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소산을 먹기까지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주어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소산을 먹은 이후로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 자녀를,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를 자녀로 대하십니다.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버지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항상 돌아보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의 신실함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 16장 4절에도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광야를 혹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에는 광야라고 할 만한 곳이 특별히는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었던 캘리포니아는 사막입니다. 이스라엘과 좀 느낌이 비슷한 지형이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메마릅니다. 엘림에 잠깐 머무를 때도 종려나무 70주에 있는 대추야자 열매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로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남자만 대략 60만이었다면, 그러니까 20세 이상에서 50세가 60만이었다면 그러한 숫자 위에 여인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을 합치면 대략 250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250만 명 어떻게 광야에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40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매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광야로 나온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봐도요, 이스라엘 땅의 아합 시대에 3년 반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냇가로 가자. 그리 시냇가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까마귀를 보내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목회자들이 가끔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때 힘들 때 까마귀가 다녀갔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까마귀는 나쁜 건데 그러지만 목회자들에게는 까마귀가 다녀갔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시네가의 물이 마르자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이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위하여 음식을 제공한 이후로 그 통의 가루가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는 은혜로 채워 주셨습니다. 제 인생에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교육전도사 시절입니다. 종종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했습니다. 참 그렇게 놀라실 일은 아닙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 생각합니다. 대학교 4학년, 그것도 교육전도사 때거든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희 집사람한테 저를 보내기 전에 이제 결혼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야? 교육전도사입니다. 조선천지에 제일 불쌍한 게 목회자고
목회자 중에서도 더 불쌍한 게 교육전도사다. 너 성복이한테 가면 한 달에 돼지고기 한 근도 못 먹는다 그랬어요. 제가 저희 장인어른한테 한 달에 돼지고기 2근 이상 먹이기로 약속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사례비 받았던 게 한 달에 4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교육전도사 사례이니까요, 많이 줄 수는 없지만 그걸로는 정말 생계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한 아르바이트가 식당에서 일하는 거예요. 설거지, 또 고깃집에서 불 있잖아요. 불 펴서 불 나르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두꺼웠던 불판이 있어요. 또 불판 닦고, 제가 많이 했던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때 당시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위로를 줬던 시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별세하신 안산제일교회의 고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쓴 시 가운데 목회일기 4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학생 담임 전도사 시절, 눈은 온통 땅 위에 쌓이고 쌀은 떨어지고 나무도 다 뗐다. 저녁밥을 굶고 나니 첫 아이 같고 배부른 아내가 가엾고 왠지 무능한 사람 같아 서글퍼졌다. 40일도 금식한다던데, 눈 오고 날씨 찬데 돈 꾸러 갈 수 없고, 그렇다고 결혼 반지 팔아 쌀 팔아 먹을 수도 없고, 한 끼 굶자 신앙으로 합의하고 누웠다. 밤 10시가 다 되어 가는데 계시받고 온 사람처럼 집사님 한 분이 쌀 한 말과 나무 가지고 와서 부엌에다 놓고 간다. 늦은 밤 저녁상 앞에 놓고 감사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하는 대목에서 나는 울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 주기도를 외웠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상황이 그려지죠. 식량은 다 떨어졌는데 첫 아이 낳고 또 배불러 있는 아내가 있고, 한 끼를 굶자 하는데 왠지 무능한 사람 같아서 서럽고, 그런다고 결혼 반지 팔아서 쌀 팔아 올 수도 없고, 한 끼 굶읍시다 합의하고 누웠는데 밤 10시에 집사님 한 분이 쌀 한 말하고 나무 가지고 와서 놓고 가는 거죠. 그 쌀과 나무로 밥을 지어 먹어서 밥을 앞에다 놓고 감사 기도하는데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하는데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잘 읽죠. 교육전도사 때 처음 이 글을 읽는데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이걸 읽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을 공급해 주신다. 제가 참 그때 당시에 이 글이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교육전도사 시절에 저도 이제 아들 녀석이 어린데 이 시를 읽을 때쯤에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그냥 기저귀는 빨리 달고 분유통에 분유는 빨리 사라지는지, 야 기저귀 걱정 분유 걱정만 없어도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솔직하게 마음만 들었는데, 야 교회에서 받은 사례만 11조 하고 내가 아르바이트에서 얻은 것은 11조 안 하면 안 될까, 갈등한 적도 있어요. 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이 생계가 힘드니까 그걸 고민할 정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기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전임 사역을 가게 되었어요. 전임 사역을 나가면서 이제 풀타임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르바이트나 뭐라 이런 거 절대 나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제가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만 제가 먹겠습니다. 근데 막 강하게 했죠. 안 주시면 제가 안 먹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공부도 많이 했어요.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유학도 가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은혜에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일상이 기적이에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일상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거 진짜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에 만나가 내려서 쌓여요. 땅을 기경하지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매일 아침에 매일 먹을 것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까? 저들이 처음 만나를 대했을 때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맡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야, 기가 막히게 맛있네, 이거 꿀 섞은 과자 같아 라고 만나를 대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났는데도 그럴까요? 조금 지나자 저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민수기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넣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처음에는요, 이야, 이거 꿀 섞은 과자 같다. 근데 조금 지나가니까요, 우리한테 만나밖에 없어? 야, 이거 기름 섞은 과자 같아.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급기야는 어느 상태가 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꿀 섞은 과자 같다가요, 기름 섞은 과자 같다가요, 야, 이 하찮은 음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한 주간 좀 허리를 다쳤어요. 이쪽 허리와 이쪽 오른쪽 다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안 좋습니다. 어제 그제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앉아서도 아프고 자리를 못 잡고 그 정도로 이 허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 한 3일간 주사를 맞았습니다. 어제는 원래 주사도 자주 주진 않는데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목사인데요, 내일 설교를 해야 됩니다. 모레부터는 아파도 괜찮습니다. 내일만 안 아프면 됩니다. 아주 센 걸로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유, 중요한 날이신데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어제까지도 주사를 맞고 지금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고통을 겪으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읽었던 그 시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일상의 기적이라는 박완서 시의 글인데요, 내용이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씻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에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에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하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의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든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제가 이 글을 절절히 또 느끼고요. 제가 우리 추석 전에 우리 교인 중에 지금 루게릭으로 입원한 지가 몇 년 되신 분이 계세요. 마음에 걸려서 성도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지금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요, 오른쪽 손가락 끝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손가락도 옆으로 못 갑니다. 오른쪽 손가락으로 이만큼을 움직이면 판을 움직여줘야 글씨가 이제 쓰여지는 상태고요. 눈을 깜빡이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소통을 할 때 권사님 그러시면 눈을 깜빡이세요. 그러면 눈을 깜빡여서 표현을 하세요. 또 잘해서 판에 손을 쓰는 그 정도입니다. 이분이 이 박완서 씨의 시대로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식도 지금 이 식도 쪽으로 넣어서 섭취를 하시는데요. 음식을 씹는 것, 일어서서 웃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잃고 나서야 그것이 기적임을 깨닫고 그때를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기적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에 내려오신 생명의 떡, 생명의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저들은 땅을 기경하지도 씨를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은혜로 주어 주신 만나로 말미암아 광야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 값 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 없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값 없이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벳세다 광야에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저녁이 될 때 먹을 것이 없어요. 제자들이 와서 주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넘는데요. 돈도 문제지만 어디 사올 것도 없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한 소년을 데리고 나옵니다. 주님, 이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왔는데 이거 주님이라도 드시죠.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제자들이 나눠줬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입니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담는 표적인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구약시대의 광야에 내렸던 값없이 주어졌던 만나가 곧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육적인 삶은 끝날 수 있지만 영원한 삶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먹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야, 오늘 거두고 내일 일 안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거두어 놓자. 그런데 벌레가 먹지 못하게 돼요. 내일 일을 우리는 항상 염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해라. 한날의 염려는 그날로 족하다. 여러분, 오늘을 견딜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염려되는 내일이지만 내일을 견딜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염려 속에 파묻혀 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권사님 한 분 계신데요, 이제는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에서 뮤리에타 장로교회 제가 처음 유학생활 시작할 때 그 교회를 섬길 때에 그 교회는 원래 2부 예배는 찬양대가 있고 1부 예배는 찬양대가 없었어요.
제가 찬양을 그래도 좀 하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일부 특송을 제가 했습니다. 일부 특송을 52주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52주 특송, 곡을 고르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뭐 찬송가를 같이 사부로 부르시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머리를 썼습니다. 급기야는 나중에는 성도들에게 신청곡을 받았습니다. 특송 듣고 싶은 것. 근데 성도들이 참 그래도 잘 신청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90 중반 되셨던 김순빈 권사님,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내가 80만 먹어서도 안 목사님하고 캐나다 따라간다 할 정도로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권사님이 자주 저한테 너무 많이 신청을 하셔서 가끔은 제가 걸르는데 자주 신청하셨던 곡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곡입니다. 일제시대를 거치셨고요, 6.25를 거치셨고요, 고난의 시간과 이민 1세대의 시간을 거치셨어요. 남편분이 한국 외과 1호 의사이고요, 그 권사님도 한국 간호사, 서양 간호사로 1호 간호사였습니다. 굉장한 그 당시에 신식 여성이셨죠. 그러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 찬양이 그 권사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6.25 때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민 와서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만 붙들고 내가 갑니다. 권사님 참 그 귀한 신앙곡, 저랑 얘기 많이 나눴거든요. 귀한 신앙 고백을 드리며 이 찬양을 제가 좀 새롭게, 더 뜨겁게 느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이 기적입니다. 반드시 서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오늘 서서 설교를 마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땅을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입니다. 일상이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로 밤 뒤척이는 분 계십니까? 한날의 괴로움으로 족합니다. 오늘 견딜 힘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견딜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상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 1절만 다시 한번 부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